우리 조상들은 집에 손님이 오시거나 또 나그네가 올 때에 참 잘 대접을 하고 잘 영접을 했던 그런 이제 풍습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있죠. 새로운 새 가족이 오면은 정말 교인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 인사하고 또 맞아주고 잘 오셨다고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공동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사역 가운데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선교와 구제입니다. 선교하고 구제는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사역 중에 아주 중요한 이제 사역들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주는 것이 선교이고 전도이죠. 또 이웃에게 먹을 것, 또 쓸 것을 주는 것이 구제예요. 나의 것을 나누는 것이 구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난하고 어려움과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늘 여기면서 우리가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현대 도시 문화의 주거 생활은 이 아파트와 빌라, 이 다세대 이런 이제 주택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공간들을 보면은 완전히 이웃과 단절된 상태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과거에 우리 주거시설 어떻습니까? 옆집에서 옆집을 향해서 서로 소통을 하고요. 또 건너편을 향해서 또 우리가 소통을 하는 그러한 가옥 구조가 아닙니까? 이 아파트는 완전히 이웃과 소통이 단절되고 관계가 끊어진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탔어도 이제 자주 보는 얼굴은 인사가 가능하지만 낯선 사람에게 인사하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저는 2층에 삽니다. 그런데 1층에서 2층 올라가다 보면 후다다닥 내려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반드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또 제가 내려올 때 올라온 분이 있으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잘 못 보면 몇 층에 사십니까? 저는 202호입니다. 그렇게 했죠. 그렇게 서로 이웃과 관계를 잘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여기 유대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을 하죠. 율법을 가지고. 그때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강도 만난 자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이 질문은 그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또 예수님을 달아보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너는 율법을 어떻게 그 말씀을 읽었느냐? 그렇게 그 율법교사 예수님이 반문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27절 말씀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율법의 조항이라는 것은 613개 아주 방대한 분량의 율법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사람이 율법의 조항들을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600개 이상 되는 그 조항들을 축소시킨 것이 십계명이잖아요.
여러분 10계명도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큰 계명을 주노니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형제와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이웃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살면서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말로만 이웃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과 우리의 손길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며 그를 품고 섬기며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이웃 사랑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의 말씀에 대답을 들으시고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 대답이 옳도다. 너도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리라. 내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섬김이 삶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비하면 내가 이웃에게 베풀어야 할 사랑은 아주 작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의 목숨 생명을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바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늘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로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사실 옛날에는 30년 전에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는 길이 아주 험한 산길입니다. 거기 가다 보면은 양떼를 치는 베두인도 볼 수 있고요. 이제 그 운막 같은 어떤 이 베두인들의 삶의 거처도 볼 수 있고요. 아주 길이 험해요. 그래서 지금은 거기 막아놓고 있죠. 저 아래 갈릴리 주변으로 이렇게 도로를 크게 뚫어놔서 이를 소통하도록 만드는 걸 볼 수 있어요. 진짜 30년 전에는 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 도로는 있죠. 강도를 만날 만한 아주 깊은 산골짜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제사장이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진 것을 보고 그냥 지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도 그를 보고 그냥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늘 지시하고 미워하고 저주하면서 이제 사람을 취급받지 않던 이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이제 거기를 지나가다가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치료해주고 그를 데려다가 주막에 맡기면서 돈을 주면서 그를 잘 돌봐주시오. 내가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 다시 더 드린 것이 있으면 내가 다시 이제 갚겠나이다. 사마리아 사람 눈에는 강도 만나는 이웃이 눈에 확 들어온 줄 믿습니다. 내가 도와줘야 할 자, 내가 사랑할 자가 마음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진정한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 되겠느냐? 그때 37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그가 이르되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렇게 살아라. 가서 너도 이렇게 이웃이 되어주라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은 늘 자기 입장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마리아 사람 보니까 그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에게 다가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천국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여전히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 빠져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시고 당신의 아들 독자 예수를 이 세상에 구속의 제물로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것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말씀합니다. 가서 너도 저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이웃이 되어주어라. 그렇게 긍휼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여러분,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래요. 여러분, 아는 것이라는 것은 그건 알아. 나도 그 소리 들었어. 그게 아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는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에 감복해서 그 은혜에 어쩔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경험적인 알미, 진정한 알미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에 죽음을 당하셨음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율법교사가 예수를 이렇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이웃입니까? 오늘 우리도 예수님, 그렇다면 내가 섬기는, 내가 사랑할 이웃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물어보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고난당하는 자, 고통당하는 자,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 내가 손을 잡아줘야 될 사람, 내가 이렇게 세워서 나와 함께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내가 도와야 될,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마음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우리가 마가복음 2장에 보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한 집에 가셨어요. 근데 어떻게 소문을 듣고 왔는지 많은 사람들이 이 집에 가득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중풍병자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 친구가 이 글을 떼매고서 예수님께 갔는데 예수님께 들어갈 수가 없는 그 많은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이 내 친구는 어떻게든 이 중풍병자 친구를 살려보고 고치겠다고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붕에 올라가잖아요.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 계신 곳에 그를 달아 내립니다. 지붕에서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자 달아 내립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내 친구야말로 진정한 이제 친구의 이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와 주변에서 이 네 사람의 친구와 같이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고 우리의 사랑을 필요한 사람에게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여리고 마을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나면서부터 소경된 거지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과 사람들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 큰 소리로 예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들이 시끄럽다고 하면서 그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떠들지 말아라 시끄럽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이 바디는 다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렇게 외칠 때에 예수님이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저를 불러와라. 그 예수 앞에 왔을 때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날 이후로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이제 눈이 떠져서 이 아름다운 만물을 보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린 여기서 이 바디메오를 향해서 꾸짖고 이제 시끄럽다고 소리 지르던 제자들과 무리들, 이들은 진정한 이웃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품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베푸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나 다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남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요?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필요한 존재가 된다면 그것보다 위대한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이웃은 어떤 것일까? 마태복음 25장 4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보잘것없는 사람, 사람들이 업신여기는 사람, 그를 사랑하고 그를 섬기고 그를 위로하고 이게 주님께 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이웃을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와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잠언서 2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줍니다. 이제 코로나가 지나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고 안 벗어도 되고 마음대로 하세요. 자유예요, 자유. 뭐 벗으면 좀 편하겠죠. 그러나 아직도 나는 좀 써야 되겠다. 그런데 제가 있죠. 야, 이 마스크 쓰니까 다 아름다운 미인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분을 보고 마스크를 벗었는데 이분이 누구야? 제가 놀랬다니까요. 이거 맞나? 그 집사님, 그 권사님 맞는가? 여러분, 마스크를 쓰면은 눈이 예쁜 사람이 최고 미인이에요. 그런데 마스크 쓸 때 늘 웃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마스크 벗고도 웃으십시오. 웃으면 어때요? 복이 와요. 아름답잖아요. 진짜 복이 들어옵니다. 오늘 성경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늘 보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옆으로 이거 무슨 놈이라고 그러죠? 짜려본다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선한 눈으로 이렇게 눈으로 보니까 이게 복을 받는다는 거. 아멘. 여러분,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요, 양식을 주고요, 베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비하인드 스토리. 어제 우리 칠려성교회가 저 강원도 인제에 원대리라는 이제 무슨 나무죠? 자작나무, 거기 갔어요. 근데 원대리 그 자작나무 숲 밑에 원대 감리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 교회가
제가 아주 잘 아는 우리 지난번 오셨던 선교중앙교회 곽태곤 목사님, 머리 희끗희끗한 하얀 할아버지 목사님 있었죠. 그 목사님 아들이 거기서 목회를 해요. 또 그 삼산교회 이시병 목사님 사위가 거기서 목회를 해요. 근데 저는 사실 거기 교회는 못 가봤어요. 그 지역은 지나가 봤습니다만은. 근데 우리 권사님들이 가서 기도해주고, 또 우리 이영호 권사님 그 큰 아이스박스에 2박스씩이나 큰 거 싸가지고 하시고, 또 여성교회에서 또 이제 과일도 가지고 가고 떡도 가지고 가고 또 선교관도 하고 또 선물도 주고, 또 그 목사님들 점심 산에 올라갔다 내려와 가지고 식당에 가서 같이 그 가족들 애기 어린애 2개 있는데 그 애들과 다 같이 식사를 해주고, 또 거기가 뭐 개복숭아 청을 만든다나, 또 그걸 또 사가지고 오셨대요. 그래서 몇 개 사느냐 했더니 7개. 아니 8명 갔으면 8개 사야지 왜 또 7개 사느냐고.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더 주셔가지고 한 사람 단서에서 다 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우리 권사님들이 시골 작은 교회를 정말 섬기며 헌금해주고 격려해주고, 여러분 제가 그러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사진을 제가 봤는데 얼마나 감동이는지. 참 잘하셨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이웃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에 독거노인 돕는 사역을 했어요. 목요일마다 반찬을 만들어 가지고 어르신들, 또 장애를 가진 분들, 또 시각장애인들, 그 가정에 한 50가정을 다 배달을 하는 거예요. 배달. 목요일에. 시각장애인 집에 가면은 이제 들어가서 청소도 해주고 있죠. 거기 가면 그 음식을 거다 놓으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넣어주면은 이분들은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자기가 넣는 자리는 다 알잖아요. 그래서 가정에 들어가서 청소도 해주고, 또 이야기도 나누고, 또 예수님의 복음도 제시해주고요. 또 기도해주고. 이런 사역이 이 독거노인 사역이었어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이 좋은 일인 줄 믿습니다. 눌린 사람을, 포로된 사람을, 억압당하는 사람을 우리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이 진정한 이웃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의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고난과 아픔의 상처를 입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복음과 자유함을 가지고 그들을 마음에 만져주는 것이 최고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 변화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새 사람 된 결단을 가지고 진정한 이웃을 향해서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도 강도 만날 수 있어요. 여기가 어딘데? 이 깊은 산골짜기에. 당신도 강도 만날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당신도 죽을 수 있어. 목숨이 위험한 걸 알면서도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도와주는 이 사마리아 사람.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진정한 이웃으로 살아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편지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써 있대요.
그리고 나도 이 편지를 읽고 세상 사람, 무사람들도 내게 쓰여진 편지를 읽는다는 거예요. 얼굴에 쓰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몸에 쓰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삶의 행동의 편지를 보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이 진정한 이웃인 것을 읽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예수가 없이 죄 가운데 사는 이웃에게 예수님의 복음의 편지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러게 믿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다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모든 이웃들에게 진정한 이웃으로 편지로 주 앞으로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이웃은 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너도 가서 이렇게 살아라.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선한 모습을 가지고 진정한 이웃으로 다가가서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복음을 주고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마음을 흘려보내고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이웃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시간에는 우리 교회가 이제 튀르키예 또 시리아 이 지진으로 지금 4만 명 이상이 죽었잖아요. 2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올 거라고 합니다. 그 땅이 어느 땅인데 과거의 그 땅과 지금의 그 땅은 완전히 180도 바뀌었지만 그 땅도 우리가 사랑해야 될 땅이고 그 땅도 복음이 들어갈 땅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동참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